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있습니까? 예, 뭐가 있죠? 사경에. 사경을 안 헤매려면 사경에 꼭 반드시 참석하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해요. 알겠어요? 현장에 참석하든가 온라인으로 참석하든가. 어떤 사람이 그 장사 잘하는 식당은 그런데요. 이 계란 하나 드시겠습니까? 2개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몇 개 드실래요? 하면 싫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 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한 겁니다. 현장에 오든가 온라인으로 드리든가. 나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사경을 헤맨다. 그럼 현장에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말씀 팍 깨닫고 퍽 엎드러져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을 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로 톡끼지 않고 사경에 참석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202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흥황하게 되려면 몇 가지 절차,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제한 없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이게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언급된 내용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주어. 이 문장의 주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어가 뭐예요? 13절이 주어예요. 11명의 제자들이 기도회를 주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명의 제자들이, 여긴 가룟 유다가 빠지고, 혹시 여러분들 제자들의 이름 다 못 외우면 내가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시몬이 2명이고 유다가 2명이고 야고보가 2명이니까 몇 명 벌써 외웠어요? 6명. 유다가 이제 가롯 유다가 있고 가롯이 아닌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2명. 또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하나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고 다른 야고보는 형제가 아닌. 그 다음에 시몬이 2명인데 시몬 베드로가 있고 또 이 셀롯인 시몬이 있어요. 그래서 6명 딱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외우면 되는데, 그 중에 패키지 있잖아요.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중에 마태. 여러분 마태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마태. 정읍에 가면 마태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읍에 이 칠보 댐인가 뭔가 그쪽에 그 일대 시대에 만드는 댐인데, 제가 정읍에서 집회를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이렇게 식사하고 들어보다 보니까 이 언덕배기쯤에 마태교회. 그래서 저는 이 마태인 줄 알았더니 그 지역 이름이 마태래요. 이 마태가 선물이란 뜻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 다 새롭게 됐는데 이들이 기도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여러분들이 지금 편 성경 바로 사도행전 1장 앞에 뭐가 있죠?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1장 앞에 요한복음 22장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누가복음 24장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한 권입니다. 한 권. 한 권인데 전반부는 예수님의 이야기, 후반부는 교회의 이야기. 전반부는 예수님의 이야기, 후반부는 교회의 이야기인데 교회가 예수님을 말한 것,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구분을 하다가 결국 이거를 떼어서 복음서라는 동네에 붙이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구약에 제일 많은 책이 역사서인데 신약에는 역사서에 해당되는 게 유일하게 마네노니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동네와 서신이라는 이 동네를 연결하는 유일한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게 사도행전인데요. 참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속을 많이 썩였냐면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기로 유명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제자들 없을 때 혼자 기도하고 심지어는 제자 중에 3명 정도를 따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적이 없고 기도하는 일에 성공한 적이 없고 마지막 가장 크게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러 사람을 만나러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갔고 이제 예수님은 만찬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8명의 제자들에게서 3명의 제자를 분리해 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야, 저 8명은 기도 안 해도 너희 3명은 좀 기도해라. 그 3명에 해당되는 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베요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저 멀리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딱 1시간을 5분처럼 기도하고 와서 세 제자를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꼭 베드로만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야야 지금 잘 때 있나? 기도해. 그리고는 또 가서 1시간을 5분처럼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웠는데 이제 뭐 내가 2번 얘기했으니까 기도하겠지 하고 다시 가다가 또 1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컷 자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그 예수님의 그 답답함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이 말이죠. 어떻게 기도했냐 이 말이죠. 그 비결을 오늘 알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 안 할 수 없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부를 자랑했어요. 혹시 들었던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참 내가 우리 청년 지체들을 자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 여러분들이 참 말씀에 얻어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강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은
성경이 열리면서 기도가 열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이 열려야 기도가 열린다. 일단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좀 애를 키워본 사람들 여기도 있고, 아직도 이제 결혼하면 또 애를 낳아서 키울 자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수없이 많이 듣고 엄마 아빠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밥 줘, 맘마 이러면서 이런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서 그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을 제일 먼저 캐치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캐블러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외국어도요, 꼭 알파벳을 알아야 그 나라 언어 하는 거 아니에요. 알파벳 생판 몰라도 독일어가 들리면 독일어를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영어가 들리면 말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책만 열심히 보고 또 문법만 하니까 이제 문법에 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그따위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꼭 공부 못하게 가르쳐. 제가 총신에서 이 헬라어를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완전히 혁명적인 방법으로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그냥 그런 혁명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니까 예외적으로 못하는 애들이 실수로 나오고 전부 다 기본도 다 잘했어요. 저돌적으로 물론 가르쳐서 배우는 학생도 고생도 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고 들었는데 이게 의미 있게 들릴 때 비로소 말이 가능해요.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지난 3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잘 가르쳤습니까? 못 가르쳤습니까? 탁월하게 가르치셨죠. 자, 물어봅시다. 유상선 목사가 더 잘 가르친다? 예수님이 더 잘 가르친다?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예? 실수로 유상섭이라고 나올까봐 굉장히 가슴이 졸였는데, 그래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더 잘 보여주셨다? 가르친 대로 사셨다? 엄태한 목사님이 더 잘했다? 예? 엄 목사님이? 그 말할까봐 겁났다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허공을 쳤어요. 계속 그냥 벙찐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이루는 이 모든 것이 그 근본적인 심과 저력이 예수님이 마침내 이루실 십자가 부활에 있구나.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택해서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역했고, 그 사역의 결말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큰 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워도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엎드려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건 뭡니까? 기적, 이적, 표적, 능력, 귀신이 도망가고 피해,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예수님 능력 많은데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귀신 다 쫓아내는데 왜 예수님 그 고난의 길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과 링크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고리고리마다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고리고리마다 부활과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낱개처럼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빈무덤입니다. 자, 예수님의 빈무덤이 제자들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근심과 절망이었어요? 예수님의 빈무덤이 기쁨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절망이었어요. 어떤 나쁜 놈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오래 죽겠는데 또 예수님의 시신까지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 이 저주받을 놈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되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못 깨달아? 못 깨달은 이유가 있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로 보이니까 빈무덤은 더더욱 좌절이죠. 예수님의 시신으로나마 위안을 삼고 싶었는데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만약 예수님이 나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 아마 딱이 얻어맞았을 거예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 예수야 라고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해준 게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구약의 핵심적으로 가르쳤는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최근의 십자가 사건과 빈무덤과 관련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에서 딱 설명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성경이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24장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입니다. 32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 있죠. 이게 눈이 열렸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노이고라는 눈이 열렸다, 눈이 열리다라는 단어고요. 32절에 언급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곧 말씀하는 구체적인 영이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다 있죠. 풀다, 이것도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이 성경 읽을 때 닫고 읽었어요, 열고 읽었어요? 성경 말씀 열고 읽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니까 이거 닫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 성경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키로만 열리잖아요. 그거로서만 구약이 이해되고 예수님 사역이 이해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다 깨달아지잖아요. 아니 십자가가 절망인데 무슨 부활이 필요해요? 빈 시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열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열리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밤에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제자는 어떻습니까? 11제자도 똑같이 44절 한번 보시죠.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뭐를 열어서 이거를 연 거예요. 이거를 연 거예요. 이거를 연 거예요. 이거를 연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눈이 열린 거 있죠. 눈이 열린 것하고 마음이 열린 건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칼디아, 하트가 아니고요. 마인드입니다. 지각입니다. 지각, 지성. 지각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마음을 여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각을 열었습니까? 44절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다 요약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1장 3절에 언급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증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모든 종족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에서 사단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패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십자가 부활 이전에 유대 땅 유대 백성에게만 제한됐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 유대 백성에게 제한됐는데 이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 해도 제자들이 온 땅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Shout to the north and south, sing to the east and west. 그 무슨 말이요?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열리니까 눈이 열려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요? 기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외국어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도의 언어를 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15절 좀 같이 읽어보실래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회를 누가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베드로가 기도회를 인도해? 예수님한테 기도 못하는 걸 넌 한 시간도 기도 못하나 임마 안 한 맞았는데 기도 인도하는 거 있죠. 그 베드로가 이 기도회를 할 수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말씀으로 제일 먼저 깨진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버리고 떠나라. 너희도 걱정하지 말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 성경에 스가랴서에 이렇게 되도록 예언이 돼 있어. 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내가 목자야. 내가 얻어맞은 목자야.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질 양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섭섭한 말을 하셔요?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절대 예수님 안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그래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쟤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 못 버려요. 나는 안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베드로가 예수님 안 버린다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도 안 버립니다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 나머지 10명은 이제 예수님의 체포될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사내들인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들어가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그러자 닭이 코키오 하고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하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돌아봤는데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났어요?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거예요. 쓰나미처럼 그에게 밀려온 거예요. 말씀이 밀려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베드로 말대로 됐어요. 베드로의 결정대로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끌려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평생 처음 이렇게 세게 기도하고 이렇게 세게 회개하고 이렇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이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녔으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굳게 하리라.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내 생각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시간이죠. 말씀이 열려야 내 눈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그랬고 11 제자가 있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일상적인 기도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큰 하나의 기둥은 말씀의 깨달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줬던 게 뭡니까? 기도의 삶, 기도의 교훈이죠. 그걸 가르쳐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교훈과 기도 생활이죠. 사실 복음서 중에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 아닙니까? 눈을 감아도 예수님의 기도, 길을 닫아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웅웅 들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게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2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뭐하였도다?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가론 유다의 자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성취된 구약 성경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같이 읽으면서 이 시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국 죽게 만든 데 기여한 가롯 유다를 구약의 두 성경, 시편의 두 곳이 말씀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20절 읽어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69편과 109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69편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시편 69편과 109편을 동시에 들었어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이거 틀어놔서 좀 볼륨 좀 약간 작게 하고, 하나는 볼륨 약간 크게 해가지고 이쪽 귀로는 이걸 듣고 이쪽 귀로는 이렇게 들어 봤는데, 이 두 시편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유다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이걸 딱 보면서 그의 거처가 항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미 이것은 성취가 됐어요. 왜? 유다가 자살을 해서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는 끝났어요. 그러면 유다가 가졌던 직분자, 이 사도의 직분을 누군가 대신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말씀을 계속 설교하는데 나와는 상관없어 하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절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부활, 유다의 배신,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시편에 예언되었고 예언된 것이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이 3년 동안 겉돌았는데 십자가 중심으로 깨달아지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 이 종합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한 시간도 기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떠난 그날부터, 승천하신 그날부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기까지. 자, 혹시 예수님이 언제 성령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했나요? 언제? 일주일만 딱 기도해.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저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왜냐? 한 시간도 기도 못했는데 무슨 일주일이야.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들어오고 40일 동안 세미나에서 이 모든 게 다 3년간의 가르침이 총 정리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체계화가 안 되고 정말 주묵구구식으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그냥 이 온갖 천을 갖다가 옷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입고 있는데 완전히 그 거지 옷보다 조금 난
이런 상태로 되면 그게 옷답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중심으로 체계가 되고 정리돼서 그 결과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간다 하는 이것을 보기 전에는 사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말씀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도착하기까지 몇 날 며칠이 걸립니까? 몇 날 며칠? 금방 도착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착하시면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천상왕으로 즉위하신 거예요. 그러면 즉위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성령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승천으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일까지 10일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10일이 아니고 한 7일 정도 됩니다. 7일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120명이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들을 사로잡은 말씀이 기도하게 만든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나눠야 되는데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사로잡아서 땅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고 싸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늙으면 또 애를 키우다가 또 다음 세대를 이루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도무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원으로, 부활의 자원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오기 전에 기도는 불가능했지만 이러한 깨달음이 오고 이 깨달음이 계속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기도의 힘쓰니라는 이게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2장 42절에도 나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6장 4절에도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깨달음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말씀의 깨달음이 계속되는 교회, 말씀의 깨달음이 계속되니까 기도가 계속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온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창신교회 2010년에 오기 전에 총신에서 참 너무나 귀한 그 기도의 역사를 거의 한 10년 정도 봤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그러게 하고 하나님의 갑자기 부르심 때문에
창신교로 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총신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역사가 창신교에 바로 옮겨지겠구나. 네? 왜냐하면 알파벳 순서로 얘기하면 창신은 A에 해당되고 총신은 오미크론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디가 더 알파가 더 빨라, 알파에 해당되는 창신교회가 더 빨라요. 오미크론, 영어의 O가 헬라 말에는 오미크론이거든요. 그럼 저 뒤에 있는 거잖아. 그럼 잘 되겠다. 한번 해보자 하고 와서 했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안 돼요. 말을 못 알아들어. 안 돼.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총신에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창신교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깨닫기 시작하니까 기도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교역자들은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기 싫은데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게으른 교역자들이 그냥 마지못해 가고, 이런 때가 과거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야. 엄목사님이 맡기 이전에 다 그랬어요. 큰일 났다, 이제 부담되는. 제가 강달에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거의 원칙적으로는 1시간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1시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십몇 년을 주구장창 해왔어요. 근데 아무도 동참 안 하는 거 있죠. 목사님은 하세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이 하나 둘씩 하기, 그래서 이제 되는 모양이구나. 이제 되는 모양이구나. 이 선발대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예? 뭐 계속 못해도 그냥 뭐 교대해서 어느 날은 어떤 지체가, 어느 날은 어떤 지체가 내가 이번 수요일날 계속 기도했는데 못하니까 네가 좀 꺼줘. 네가 좀 해. 다음에 네가 해야 될 때 못하면 내가 할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역사가 사실 어른에서부터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젊은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구려면 미친 척하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번 그 집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금요일 날 오실 분이 그 정용신 목사님인데, 채플 시간에, 채플 예배가 짧은데 그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수업 시간 들어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만 남았는데 시간 보니까 수업도 늦었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말씀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사로잡으니까 갈 곳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이걸 체험해야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이끌어갑니다. 가정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체험해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